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시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주신다는 자녀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기다리다가 안 된다고 성급하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약속된 그 자녀가 이제 주어지지 않자 그만 그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창세기 이제 16장과 17장 그 사이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 13년 동안을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 말씀에 보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7장 16절 17절 말씀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된 자녀를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 지금 사라가 임신을 한다 해도 이제 내년이면 태어날 텐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는 것이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자녀를 낳을 자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 90세가 된 아내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그것은 어이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미 다 늙어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냥 참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려서 웃는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0절 말씀에서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분명히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12절의 말씀에 사라의 반응이 뭡니까? 역시 그도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라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넘기고 농담처럼 여기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건 마치 창세기 19장 14절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자 롯이 가서 자기 딸의 사위들에게
이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편 또 그런 반응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볼 때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내 경험, 내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 생각에 포함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찬양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십니다.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하시죠.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출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다 싶을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침묵을 하시다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출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의 끝, 예수님의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자,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 32,000이라는 군대는요, 미디안의 135,000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그러나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13만 5천이라는 적의 숫자에 비하면 10만 명보다도 10만 명이나 더 적은 숫자인데 그 3만 2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많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는 거죠. 왜 많다고 하셨느냐? 우리의 손이, 우리들의 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숫자다. 그 정도 숫자는 참 적은 숫자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 통해서 뭘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손으로 이것은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줄이시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추리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3만 명 모은 데서 300명만 뽑아서 적진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뭡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다라고 생각되는 숫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딱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앤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이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복음 전도의 사역 속에는 너무나 강력한 사역들이 나타나서 이분을 가리켜 현대판 그런 사도다라는 그런 현대판 믿음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번은요, 영국 국교회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두 다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인조 다리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일어나면 시내 구두방에 가서 새 구두를 한 켤레 맞추시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인조다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참 당황스럽게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종이 하는 말을 들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농담처럼 얘기한 그 목사님이 나의 종이라니, 하나님의 종이라니. 그분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거의 이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자 시내로 가서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와서 맞이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두 한 켤레만 주십시오. 예, 그럼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색깔로 드릴까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잘 못하자 이 직원이 그 목사님의 발을 봤습니다. 인조다리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치수 8, 색깔은 검정색, 그 구두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그것을 찾아서 다시 와서 구두를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구두를 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 다리가요, 진짜 사람 발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록을 보면서 기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그냥 말했으면 그런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포장해서 각색해서 미화해서 부풀려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한쪽 다리도 역시 깜짝 놀라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그 구두를 신고 걸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스미스 이글스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러진 뼈를 고치시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진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뼈 위에 살갗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수많은 이적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요, 심지어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소생하게 되는데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14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들으면서도 믿기지지 않는다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현대판 믿음의 사도라 하는 그런 별칭도 있게 된 것인데, 그는 그 능력의 비결을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누구에게는 또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요, 저보다 지금 우리 아동부나 우리 청소년부나 더 정말 순전하고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계산과 생각과 경험 때문에 온전히 믿어지지를 않는데, 그런데 순전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풀으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온전한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풀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한참 이기고 있는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놀라운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렇게 머무르라고 아주 과감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까지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심의 기도 물론 필요하죠. 간절함의 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막 떼를 쓰듯이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해보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보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이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